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한테 잘 지내세요 라고 묻기가 좀 왠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사는 게 더 팍팍하기도 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저런 갈등이 많다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잘 사세요라고 안녕하세요라고 묻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경제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세계 10대 강국 아닌가요? 근데도 이렇게 힘든 거.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불교가 주는 메시지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내가 불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불교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붓다가 되는 종교. 그러니까 이 붓다를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종교다. 네.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인지 모르고 살다가 갈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기도 한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재 삶을 네. 보면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삶보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디자인한 삶을 따라서 가고, 또 좀 성숙하고 성장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맞습니다. 거기 또 따라가고, 네. 나이 들어서 이제 인생을 좀 중반쯤 와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질문에 다시 또 봉착하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종교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콕콕 박히거든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걸 어떻게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다양한 가르침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깔라마 경이라고 있어요.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려요. 부처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스승이라고 하고 내 말이 옳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네.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전에 온다고 해서, 또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또는 배웠다고 해서, 또는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드라마나 뭐 방송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들었을 때 그걸 잘 숙고해보고 잘 사유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보는데, 실행해보고 난 다음에 너한테 유익함이 있거나 너와 다른 사람에게 이롭다면 그걸 계속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고, 아니면 버려라. 심지어 붓다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구상에 그런 스승님은 안 계세요. 내 가르침이 최고다. 옳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너가 실천해보고 너한테 안 맞으면 버려라. 심지어 나의 얘기조차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종교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맞습니다. 네. 네. 숙고하고 사유하며 실행을 해보는데 내게 유익하고 너와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다면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려도 좋다. 이런 걸 요즘 젊은 사람들도 끝판왕 뭐 이런 올킬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타종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인간이 아니고 뭐 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해탈에 이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그 시대의 농경 문화를 가진 그리고 자그마한 부족 국가에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니까요. 그 조그만한 곳에서 이제 왕족으로 탄생하셨죠. 크샤트리아인으로 탄생하셨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신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으신 경험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다나 대왕 아버지, 부처님의 아버지께서는 부처님 탄생하실 때 선인의 예언을 듣잖아요. 이분이 장차 부처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전륜성왕이 되시거나 두 가지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을 듣고는 부처님한테 그 수행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뭐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써서 고통이라는 고자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 궁궐도 계절별로 궁궐을 지어서 지내게 하고 뭐 시중 들고 뭐 이런 세상의 뭐 질병, 고통 이런 것에 대한 경험하지 않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농경지에 참여하면서 혼자 외따로 나무 아래 가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 농부가 밭 가는데 벌레가 겨우 나오는데 새가 이렇게 쪼아 먹고 하는 그 먹이 사슬 내지는 자연의 그 생명 현상을 보면서 누군가한테 고통을 당하고 죽임과 먹임을 당하는 이 세계를 관조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이제 명상을 그러니까 관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유하기를 좋아하고 또 뭐 조건은 다 좋았지만 학문과 기회를 익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성년이 되어 가면서 네 가지 문을 통해서 이제 아마 상징적이겠죠. 그 환자도 만나고 수행자도 만나고 죽은 이들도 만나고 하는 고통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부유하고 행복하며 여유로운 삶을 떨치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셨는데 부처님께서 고행을 거듭하시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도 인도에는 수많은 요기들이 고행도 하고 어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부처님도 이제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뭐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도 찾아가서 가르침을 다 배우세요. 어떻게 하면 그때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 스승들이 부처님을 상수 제자로 삼고 나와 함께 교단을 같이 이끌자 이런 초대도 받으셨는데 부처님은 그거는 나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족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추구를 하셨어요. 더 이상은 없는가? 이거 위에 더 알아야 할 것은 없는가? 계속 찾으시다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최고의 그 선정의 상태에서도 깨어나면 다시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이 육계 세상, 인간의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근원적인 의문이나 질문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란자라 강가에서 악공이 제자에게 하는 가르침을 우연히 듣게 되세요.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 현 악기를 줄을 너무 조여도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네.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적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그래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고행을 보면 막 등가죽과 백가죽이 만나고 쌀알 한 알갱이로 연명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 해골상이 있어요. 네. 부처님의 수행상. 네. 고행상을 보면 정말 인간의 그 뼈가 다 드러난 모습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고행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답을 얻지 못했다. 그 부처님은 이것이 정말 그 답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러고 나서 씻으신 다음에 수자타라고 하는 그 소녀의 우유죽을 드시고 네. 기력을 차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리수 그늘 아래 자리 잡으시죠. 네.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겠다. 네. 이 결단을 내리시고 야. 앉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왜 고통을 경험하는가? 이 고통의 원인은 뭔가? 네. 이 고통의 원인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그 개념적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뭘까? 네. 그 도성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탐진치가 소멸된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끝에 열반이라고 하는 최고의 완성된 행복, 도성제라고 하는 사성제를 12연기라고 하는 그 순관, 역관이라고 하는데 12연기를 차례로 또는 거꾸로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죽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없애는 과정을 쭉 반복하시면서 새벽별이 딱 뜰 때 이제 완성되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게 바로 고직멸도이군요. 네, 아하.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쏙 빨려 들어가면서 들었습니다만, 부처님의 삶, 그리고 그 고행과 깨달음이 있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그 귀한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도량의 사찰 경내에 들어와서 그 품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는 이 사찰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